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시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십니까? 세례 요한 하면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떠오르고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되는 것은 광야에서 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선포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자로 잘 살아온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이 하실 말씀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 보고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살아갈 거면 좀 믿음 좋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텐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대에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계속적으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 됐던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최고의 왕이었고 디베리오 가이사는 그의 양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베리오가 이제 다스릴 당시에 이스라엘에 각각 분봉왕을 세웠고 그 분봉왕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 땅에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그 총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그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보면은 분봉 왕으로 다 세워놓고 유대 땅만큼은 총독을 파견해서 이 총독이 다스리게 했는데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이런 환경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배경인 겁니다. 황제가 있고 분봉 왕들이 있고 또 유대 땅 같은 경우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어야 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지금 대제사장이 2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안나스고 한 명은 가야바입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원래 대제사장이었다가 이제 이 대제사장 직분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사위가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됐고 이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나스가 이 가야바한테 물려줬지만 여전히 실권은 안나스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었던 상황,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자기들끼리 이 대제사장을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도 역시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엄청난 권력자들이 다 있었고 엄청난 권력자들 그리고 이 분봉 왕들 거기다가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있었던 이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2명이나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원래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광야라는 의미인데 광야라는 의미는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이 광야,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늘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땅이 광야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광야 빈들에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실 요한도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아들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아들이 가야 될 길을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말 예수께서 오실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구나 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빈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그 두 사람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 근처로 가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빈들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있어서 빈들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사명을 깨닫고 요단강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회개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의 사명이 무엇이었냐? 회개를 외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슈브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회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단어가 이 슈브, 메타노이아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회개라는 것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고 있던 악한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이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은요,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해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외쳤던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 회개였기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바르게 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 역할이 뭐였냐?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10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광야로 나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 사명이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나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세례는 어떤 거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구불구불했던 길을 곧게 만드는 것, 높고 낮았던 것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이 회개의 메시지가 구불구불했던 것이 평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회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그래서 제가 십자가학교도 하고 우리 제자훈련도 하는데 이 제자훈련하고 십자가학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가장 위대한 은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죄가 조명되어지고 우리의 더러움이 조명되어져서 그 더러움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명은 하나님이 오실 길,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뭐였냐?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사명을 전한 거였고 그 회개를 하게 될 때 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상황을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알고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의 결론을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너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가 사실은 너무 약하고 회개가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잘 머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이 죄가 계속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무너져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너져도 회개하시고 또 무너져도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